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미련하고 어리석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꿈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입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입술에 대한 성형수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아름다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항상 남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아름다우면 모두에게 존경받게 되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부패한 입술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면 그 말이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3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동행하는, 우리와 나와 동행함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내가 존경함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두셀라와 같은 사람은 969년을 살았다. 결론은 그러나 죽었다. 오래 살았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철을 만들고 아내를 둘을 들고 세상의 쾌락이나 명성이나 무슨 발명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도 거기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축복된 단어 하나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일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존경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동행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자가 잠언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의 구별선이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의인과 함께하게 되면 거짓에서 떠나게 되고 악인과 함께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는요, 의로운 삶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을 때 그 안에 불의한 자와 함께 살 때에는요, 불의한 행동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악한 자와 살아가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는 것을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선이 뭐냐면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들을 때에는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악인의 달콤한 말에 빠지게 되면 필경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도 뭐예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의 말은 이상하게 달콤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헐뜯는 것은요, 이상하게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인의 말은요,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지혜자와 함께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풍전등화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서울에는 역사상 최고의 촛불 집회가 있을 것이다. 이 추운 날에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박근혜를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박근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교회가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뭐가 불쌍하다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불쌍한 거 맞습니다. 왜? 온통 들은 얘기가 형편없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 잠언서 한 번만 박근혜가 봤어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 참 악한 자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누구와 협력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의인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평생 투자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불의의 집을 졌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미련한 인생이 되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합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밖에 뭐 대단한 것 있는가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복음을 위하여 합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글 회사의 파브니 디완지 부사장이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 구글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why, 이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앞으로 발전함에 있어서는요, 남들보다 호기심이 하나도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앞장선 계획과 또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와 협력하며 이 회사를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구글이 회사가 좋다고 그래도 누구와 손잡고 함께 일하느냐, 이 잘못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죠.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누구와 협력하여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동행함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모든 그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파더리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더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바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더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귀찮은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자유에는 세 가지 유형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생각의 자유죠. 근데 이 생각의 자유가 나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미움, 여기에 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서 잠 못 자고.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우황청심원 하나 먹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잠잡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버리면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요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생각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상품에
내 생각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 물건이 뭐가 새거 나오면 가서 사야지만 잠 오는 사람들. 이게 다 우리말로 하면 요새 신상녀, 신상남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쇼핑에 중독돼서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미움과 분노와 속상함, 이거 잊어버리자.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요, 선택의 자유라고 했어요. 의지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고통과 어려움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택할 수 있는 자가 자유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그래 내가 어려워도 택하자 그렇게 해갖군요 또 괴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이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선택에서 말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행동의지의 자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에 이끌려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고 오세요. 다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삶의 의의 선택도, 또 우리의 삶의 의지적 자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되리라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대꾸할 때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요, 이 땅 위의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자유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유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시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자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이, 미련 떨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요, 말에도 실수와 허물로 가득하게 되고 생각에도 실수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교회 권사님들이요,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전부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저는 교회에서만 컸기 때문에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도요, 인자하시고 만날 때마다 사탕 주시고 뭐 껌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오징어도 갖다 주시고 뭐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저는 초등학생 되기 전부터도요, 어른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 것은 다 지혜로운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 돼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집 할머니들은 맨날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고스톱 치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혼자 있어도 뭐 재수뛰기 하고 하루 종일 재수뛰기 앉아 있고, 재수는 되게 없으면서 맨날 재수뛰기 하고 있고, 또 모이기만 하면 고스톱 치고 하는데요, 말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른다. 할머니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사나운가 보니까 인생이 나이 먹었다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나이 들어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들이요, 가장 슬픈 시간이 언제냐면 잘했을 때에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은 안 들어도 괜찮대.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아무도 이 나쁜 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한마디 없는 게 인생이 가장 서글프답니다.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 옛날 영화라서 기억이 잘 안 되시죠? 그 깡패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다 보니까 뭘 해도 그 삼촌들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무슨 죄를 져도 잘했다, 매 맞지만 않고 패고 와도 잘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만약에 한마디만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이 말만 들었어도 자기 이렇게까지 안 나갔다는 거죠. 자녀를 향하여서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되느냐?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우리 나한테 뭐 선물 줄 거 없다, 너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 선물이 내게 최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